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잡혔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자,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빨리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위협은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부른 하나님, 그들이 의지해서 부른 하나님의 명칭을 보면요 대주제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대주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산에 들인 공의가 말한 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대주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는 거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이 그 호칭 안에 있어요. 자,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그들은요 시편 2편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을 대적한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열방, 족속, 세상 군왕, 관리 모두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대적해요. 자,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앞에서 묘사된 사탄의 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하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를 죽였어요. 언제나 악한 세력들은 평소에는 앙숙이더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즉 모든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예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지금 현재 위협을 굽어 살펴주시고 담대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와, 진짜 감동이지 않나요? 그냥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표적과 기사를 구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인해서 3,000명이 돌아왔고 미문 앞에 병자가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분명 기적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기적만 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도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것을 적용한 순종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에 따라 기적을 베푸시고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기적과 이사로 제자들에게 유익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좋은 기도들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들이 어느새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모방은 창조의 기초예요. 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요. 모여있는 곳이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어요. 자, 땅이 진동하는 거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의 표시였어요. 이제 그 진동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계시죠. 성령 충만해진 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뒷장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순종이 마중물이 되어서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겼어요. 그 결과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내놓고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사도들은요. 기도 응답으로 큰 능력을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요. 모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요. 그들이 사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처럼요. 그 결과 그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고요. 사도들은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또 이거는요. 신명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자, 36절.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는요 이 천국 이야기의 예로 바나바를 소개해요. 그는요 바울을 발탁한 사람이고요. 신분 보증을 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의 진실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때 신분 보증을 해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죠. 근데 그때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구브로예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니까 가장 편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생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었고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사촌이었어요. 자,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 이름에서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냥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바나바는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또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는 생명관도 달라지고 또 물질관도 달라져요. 존 웨슬리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써야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오이 패밀리 웹사이트를 연 이유도 딱 이거예요.
오이 패밀리 웹사이트의 역할이 매달 우리가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또 후원하시고 재능 기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또 보육원에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서로를 응원하는 서로 응원 공간이 있어요. 원래 오이 패밀리에서는 1, 2, 3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는 그 하던 일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공식화하는 역할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4번에 대한 서로 응원에 대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엄두가 안 났어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이 패밀리들의 어려운 소식들을 하나둘씩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엄두가 안 나서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빵이 배달됐어요. 그 속에 있는 편지를 읽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언제 네 힘으로 했니? 일단 시작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오이 패밀리들의 사업체를 서로 응원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소개하고 또 우리가 그걸 보고 서로 응원해주고 애용도 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또 어째도 우리는 보육원에 맛있는 거 보내잖아요. 이왕 사야 되는 거 오이 패밀리 사업체를 통해서 사서 보내면 서로를 살리는 일이 되잖아요. 이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한 마음이 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한 마음이 된 성령 충만한 오이 패밀리에서도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또 사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소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저부터가 거기 올라온 여러분의 사업체를 막 방문하고 싶고요. 사용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사인이 내 삶에서 드러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